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그곳에서 성도를 얻었으며 교회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비록 3주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에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성도들은 믿음을 잘 지켰고 그 믿음이 다른 교회에 소문이 날 정도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편지를 통해서 그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바로 고난에 대한 것이었고, 고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이고 고난 끝에 오는 영광은 또 어떠한지에 대한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장의 말씀으로 이제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주의 말씀을 증거를 했지만 저들이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 이미 도래해버렸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사도 바울로부터 다른 편지를 받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재림이 벌써 온 것이냐, 아니면 오지 않은 것이냐,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는데 곧 온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곧 올 거면 내가 뭐하러 일을 하며 사냐, 일을 하지 않으면 되지 하면서 일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재림과 관련해서 오해가 많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것입니다. 2장에서 여러분 아닙니다,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도래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전에 먼저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재림 전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저술을 한 것입니다. 즉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 재림 전의 징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징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편지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고 우리가 그 오시기 전에 그때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전조 현상 중에 어떠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배교 전에 일어날 일 중에 하나가 배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교라는 말의 뜻은 변절, 탈당, 그러니까 원래 있던 곳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배교는 불신앙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불신은 아예 믿지를 않는 것을 말하지만은 배교는 믿고 있다가 중간에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이 일이 배교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친구가 교회를 같이 다녔습니다.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소그룹 안에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와서는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어 라고 하면서 난 더 이상 이제 예수님 믿지 않아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분명히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보기에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거나 믿기는 믿었던 것 같은데 그 믿음을
버리는 일이 일어난다. 그 일이 지금까지 있어 왔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우면 그 일이 더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애초에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배후에 배교하도록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미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재림 전에 일어날 두 번째 현상입니다. 제가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7절의 말씀은 배후에 활동하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 배후에 활동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의 이름은 불법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표현 자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 조금 단어가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비밀입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이 불법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표현 중에, 우리가 말하는 표현 중에 복음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비밀인 것처럼 불법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악의적으로 도용하고 뺏겨 쓰는 그런 일들이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있다면 불법의 비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런데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불법의 비밀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성경이 이것을 밝히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콕 집어서 이겁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불법의 비밀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의 비밀이 하는 목표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갈라내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해서 그 성도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 불법이 하고자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법이 무엇을 하려는지, 어떻게 하려는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모든 것들입니다. 돈, 권력, 이성에 대한 욕망,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것이 너의 행복이고 너에게 구원이야 라고 말하는 어떤 메시지들,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고 죄를 짓게 만들도록 하는 부추기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음악이든 미디어든 어떤 사람의 말이든 물질이든 사상이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든 만지지 못하는 것이든 자꾸만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불법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들 때까지 하리라.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활동을 무엇인가가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막는 것이 뭐냐? 그러면 복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사탄의 활동을 막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주목할 것은 지금은입니다. 지금은 활동이 어느 정도 막혀 있지만 어느 때가 되면 그 존재가 막힘에서 벗어나서 마구 날뛰며 활동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등장하는 한 존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재림전에 일어날 세 번째입니다. 바로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함께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것은 조금 전에 본 불법의 비밀과 다른 것입니다. 불법한 자, 이것을 숫자로 말하면 단수입니다. 단수. 한 존재, 어느 한 존재가 어느 시점에 나타나서 불법한 일을 마구마구 행하면서 날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가 사탄이냐? 구절의 말씀을 보면 이 존재가 사탄을 따라서 활동하는 것을 볼 때 사탄 그 자체는 아닙니다. 분명히 사탄으로부터 어떤 권세를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의 활동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9절과 10절 말씀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표적을 행합니다.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활동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병든 자 고치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가리키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 기적처럼 이 불법의 사람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복음의 비밀과 불법의 비밀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처럼 불법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흉내내서 악마적으로 흉내내는 것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불법의 사람, 불법의 아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 존재가 검은 옷 입고 머리에 뿔 달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처럼, 마치 자신이 구원자인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떠오른 영상이 있었는데, 여러분 넷플릭스 아십니까?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홈페이지인데 거기에서 작년 3월에 메시아라고 하는 드라마를 냈습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드라마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신이 보낸 한 존재가 나타나는데 이 신이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나 초자연적이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따릅니다. 이 사람이 혹시 이 시대에 나타난 예수가 아니냐, 신이 보낸 선지자 아니냐 이러면서 나타나는데 이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논란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드라마 메시아입니다. 제가 짤막하게 편집으로 준비했는데 이 메시아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마치 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진짜 같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인데 근데 만약에 이런 존재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걷고 심지어 다친 사람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것 같은 일들을 행하는 누군가가 이 시대에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사탄은
자신을 악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마의 모습처럼 오는 게 아니라 광명의 전사처럼,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처럼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강림하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을 가지고 그 모든 악의 세력을 다 죽이시고 멸하시고 마침내 악인들을 다 심판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 전에 일어날 이 모든 사건들, 분명히 정말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마치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불법이 움직이고 있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나중에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은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 불법한 자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믿음에서 떠나게 한 그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저들을 멸망시키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끝까지 떠나지 말고 지키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불법의 활동이 점점 더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힘이 점점 더 강해서가 아니라 사탄이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발악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목이 잘린 뱀이 자기가 목숨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막 독을 뿜으면서 한 사람한테 더 물려고 하는 것처럼 사탄이 자신의 때가 끝나간다는 것을 알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발악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에 대해서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두 번째 교훈과도 연관되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그 믿음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따르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지 스스로 돌아보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세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배교가 일어날 것이고, 둘째로 불법의 비밀이 활동할 것이고, 셋째로 때가 되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을 가지고 모든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 넘친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변치 않으며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